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또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앞에서 보면 또 이쪽은 자리가 많은데 이쪽은 또 이렇게 두 분이 대표로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오늘 또 출타하셔서 모든 지체들도 계시는데 다음 주는 또 고르게 또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 주마다 소망해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센스 있게 지사님 한 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이 프로를 잘 안 봤지만 예전에 한때 예능 프로 중에 히든싱어를 이렇게 즐겨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가수가 한 명 그 매주마다 나오고 그 가수와 목소리가 똑같이 창법을 내는 모창 도전자들이 같이 나와서 그 본 가수와 도전자들이 다 같이 커튼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그 가수의 대표곡 하나를 부르는 거죠. 몇 마디씩 끊어서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부르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듣고 누가 그 가수인지 진짜 가수인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예능 프로예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웃겼던 것이 뭐냐면 그 가수와 절친인 사람들도 객석에 꼭 나오는데 그 절친인 사람들조차도 못 알아맞춘다는 거죠. 몇 번인지를 그 가수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가수가 아주 탄식을 하면서 전현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하죠. 정말 나하고 안 지가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내 목소리를 못 알아차릴 수가 있는지 너무나 실망스럽고 탄식했다. 그렇게 그 가수가 실토를 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바꿔 말하자면 도전자들의 목소리가 그 본 가수와 너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오락 프로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대상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었던 동화 중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 엄마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그런 도둑이 야, 아이야 문 열어줘 이렇게 하는데 엄마 목소리와 똑같아서 문 열어줬다가 아이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크게 제일 심각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심각한 것은 정말 우리가 구분해서 잘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거는 정말 이 땅에서의 인생의 낭패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까지 우리가 지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인데 그 음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 제목들이 한때 기독교 서적에서 많이 나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책들도 또 사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내용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분주하게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방금 전까지 책상 위에 분명히 있었던 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펜이 안 보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제 펜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저기 문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찾던 펜이 자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소지품 잃어버렸다가 정말 안 찾아질 때 하나님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뭐 똑같네요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잘 생각을 유추해서 거기에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끝내는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마치 직접적인 음성처럼 들려주셔서 찾게 됐다 하면, 그런 내용의 책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똑같이 하게 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특출난 체험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그런 체험 안 해봤어? 믿음이 약하네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보다 미신처럼 여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을 든다면,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려졌는데 그게 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팍 떠올려질 때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지? 할 때 마음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가 좀 잘 해결받고 내 인생에 뭔가 유익함을 얻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인지 우리의 마음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일까? 내 생각일까? 그렇게 굳이 오락가락 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경에 볼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내가 순종하고 싶다는 것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판단할 필요 없이 행해 나가면 됩니다.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사실 의외로 단순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순전히 자기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쩌면 더 본질적인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그 건전한 책들, 아까 일부 책의 한 내용을 소개했지만 건전한 책들은 이걸 강조해요. 무엇보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파악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전에 너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당부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깊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 일단 안정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일단 안정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두터운 담이 헐어졌다고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진 대상은 그렇게 관계가 이제 불통될 만한 환경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말씀 오늘 하나만 준비해 봤는데 히브리서 1장 1,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상태여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그 자연 환경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으니까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헤아려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 같은 10장을 그 성경책으로 27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에게 소속된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원론적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분별해서 아주 선명하게 잘 듣는 비결이 뭘까? 그 답은 오히려 오늘 읽어주신 이 10장 앞부분 5절,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개해 가면서 우리가 찾아보고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 하면서 기드온 기사가 있는 그 사사기 본문을 나눴는데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기드온이 바뀌어지기까지 그가 했던 과정의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음성들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실행한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런 들음은 하나님의 음성 그런 들음을 계속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 모레도 듣고 다음 주도 듣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음성 듣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음성은 익숙해져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요. 오늘 말씀 4절에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목자가 다 내놓은 후에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대요. 목자의 음성. 안다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양들은 우리가 예전에도 종종 양의 특성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해요. 양 같아서 지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 우리 죄인들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진단을 하죠. 그 양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그 목자가 가이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그 목자가 그 뒤에서 안 가고 자기가 앞서가도,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뒤에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엄한 길로 안 가고 목자를 잘 따르게 된다는 거죠. 양들이 그렇게 잘 목자를 따라가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어서 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졌을 때, 다른 타인의 목자의 음성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목자의 음성은 요거다 하고 음색과 목소리 톤을 잘 구별해서 그 양들이 그 목자만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해보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또 나 자신의 음성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올해 1월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 본문이 시편 1편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로 넘어갔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시는 방법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전달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그걸로 말씀하시려나 했더니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으로 말씀하시려나 했더니 그 다음에 불이 막 확 일어나요. 불로 말씀하시려나 했더니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정작 말씀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이게 이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채널 쓰시고 정확한 정답은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고 네 마음의 채널을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사용할 터이니 네 마음의 채널을 나에게 잘 고정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번호를 정확히 맞추면 잡음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노래나 뉴스를 선명하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영이 있어요. 이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내 영이 거하는 장소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들으시고 적절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당신의 음성을 우리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게 도대체 뭐인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기도하는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드는 생각, 기도하는 중에 계속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생각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가 전에도 이 말씀 분명히 여러 차례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는 이런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깨달아지는 것. 지금 같은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렇다고 드는 생각이 싸그리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때로는 순전히 내 생각일 수 있고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채널을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쓸 줄 알아요. 사탄도 우리 마음의 채널을 막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문제는 어떻게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이거는 참 진리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남기신 것,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 그리고 실행하신 것들, 그리고 인간에게 약속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성취가 들어있어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성경과 맞지 않는 엉뚱한 거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부합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미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먼저 주신 이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은 말씀을 각자 믿음의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답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할수록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쉬워지죠. 저는 이런 거는 잘 거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위조지폐 분별법,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감별하는 기계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기계가 알아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위조지폐를 잘 감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위조지폐를 아주 잘 분별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육안으로 위조지폐를 잘 분별하냐고. 심지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기계를 통과한 것들 중에도 이 사람은 저거는 위조지폐인데? 라고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답변이 참 놀라웠어요. 나는 위조지폐를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지폐를 맨날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위조지폐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돋보기로 살펴보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진짜 지폐를 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본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비벼보고 하면서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느낌, 그거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위조 지폐는 금방 찾아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음성이나 내 생각을 막 집중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듯이 연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 말씀에 내 눈이 항상 가 있고 귀로 항상 듣기를 힘쓰고 때로는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도 묵상해보고 또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날마다 접하는 사람은 가짜인 사탄의 음성과 또 내 욕심이 담긴 생각들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주 목적은 간단하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실 오늘도 사정이 또 안 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예배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해요. 처음에 뱀을 통해 그 여자에게 사탄이 접근했을 때도 유혹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시는 그 광야에서 줄이시고 공생에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그 시험한 목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인 자기한테 경배하고 절하라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깊은 분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나를 진정으로 염려해서 해주는 말은 또 그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약간 상황에 따라 분별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음성은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양들이 자기 목자를 잘 따르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그 음성을 맨날 들었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익숙하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그 뜻, 익숙함. 엄마의 잔소리가 익숙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간파만 하는 것이 익숙함일까요? 엄마의 음성이 익숙하다는 것은 표정이나 목소리 톤만 봐도 지금 엄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 건지 그 정도 파악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숙하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왜 표정이 저런지 그 엄마의 속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읽을 줄 안다는 것까지가 익숙함이에요. 그건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내 모습을 달라지기까지 결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익숙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 목사의 말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한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 또 저 목사의 말이 좀 이단성이 있는데 성경에 저런 말 없는데 라고 그런 분별력 정도가 익숙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 상태이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까지 내가 읽어지는 게 익숙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니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의 그 변화고 그 특성이죠. 여기 저번 주에 나눴던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걸 잠깐씩이라도 늘 생각했을 거예요. 너는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겠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찍어 우리 아버지 불호령 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접었다면 그대로 시행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주신 것은 왜 우리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라고 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구나. 기드온이 그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분별할 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분의 마음 상태까지 읽을 줄 알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한 분야에 10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분야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여러분의 지인들이 기독교가 믿는 내용이 뭐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딱 묻는다면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독교는 말이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독교는 이런 걸 믿는 거야 하고 딱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우리 자신도 혼란스럽고 기독교가 믿는 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먹먹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꾸준히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까지 내가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도 답변이 어렵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알아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가 또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기다리셨구나.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바라셨구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형식의 익숙함입니다. 찬송 불렀다가 기도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물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순서와 격식이 없다면 그 예배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나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일단 우리 자신이 이런 인식부터 잘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일단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주로 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마침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면서 실제로 헌신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려질 때, 그런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만 잘 살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시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걸 늘 인지하고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게 진행해 나가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분별력 있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인데요. 경배와 찬양집에 155번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